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때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헨리 포드는 그냥 자동차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39살의 나이에 2번이나 도산해서 운영하는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린 실패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실패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것도 지혜롭게 시작하게 하는 기회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마침내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왜 내가 실패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오히려 성공의 지름길로 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실패를 거듭하고도 영원히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볼트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패배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깝게도 성공에서 밀려난 실패자들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5년도부터 1991년까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고르바초프는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이론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심취되어서 그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공산주의를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보자고 하는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본주의의 장점을 그는 공산주의에 접목시켜서 위대한 사회주의를 만들어 보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무사한 일과 부정부패를 척결할 것을 주장하며 소규모의 자유업도 허용하면서 그는 사회주의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혹독한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와 경제는 더 침체되어서 마침내 보수 강경파인 보리스 엘친이 이끄는 정당의 쿠데타를 만나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그 연방은 이 지구 역사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훗날 고르바초프는 그의 회고록에서 그의 실패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민학교에서부터 가입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혼합된 공산주의를 건설하다가 나는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잘못된 그의 생각 고정관념 때문에 그는 실패의 길로 걷게 되었다고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이것도 아닌 혼합주의가 그를 망하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은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실패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것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 주위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빼놓지 않고 경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면 유대교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성경의 성직자들, 모세의 그러한 율법 교사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과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실패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의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고집하는 그들만의 전통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에서도 실패하는 그러한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의, 즉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와 주장과 잘못된 관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은 어떤 학생인 줄 아십니까? 나는 다 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고집하는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은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선생이 아무리 좋은 선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이미 그것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비어있는 것에 채울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여러분, 화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은 이미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뭔가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화가 미칠 것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 심판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5장 17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세 가지로 기록되었는데,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은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상을 매달아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 환자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0절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며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신성 모두 아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들만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외골수견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됐더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레위인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할 때 예수님도 초청받아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을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따집니다.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사고로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한 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금식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따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냐고, 왜 먹고 마시느냐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3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의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지요,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마시고 금식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비유로 하여 그들의 잘못된 사고와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려 바꿔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새 옷의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음의 비유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잘못된 관습, 잘못된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낡은 구시대의 사고와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고, 그래야 올바른 삶,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아침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삶,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옛 습성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무엇이 여러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그들과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거듭남이 없이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기에 오늘 누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가,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책망받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도리어 칭찬듣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누가는 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 삼상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거듭남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가를 분명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인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매뉴얼인 이 성경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변화되려 하지 말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전통주의에 빠져서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산상 설교를 시작하셨고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깊이 연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밥만 먹고 성경을 연구했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연대를 보면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 다음이 마태복음이, 이게 엄밀히 따져보면 누가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참조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누가가, 예수님과 함께 사이가 지났던 이 누가가 이 마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는 이 내용들을 첨가해서 그의 나름대로 그가 원하고 바랬던 이 내용들을 여기다 첨가했다는 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6절이나 마태복음 2장 1절에 21절에 나오는 생배조각을 누가는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새 옷의 한 조각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는 의사여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어도 그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값비싼 생배조각이라 하지 않냐고 새 옷의 새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옷이 의미하는 구약의 율법을 새 옷이 의미하는 신약의 복음과 견주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캐캐먹은 율법 때문에 진리인 복음이 빛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 지키도 못할 율법에 빠져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지 하지 말게 하라고 이렇게 누가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관념 속에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진화된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직도 예수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서양 귀신이고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까? 교회란 단순히 헌금이나 강요하고 목사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곳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교회는 단순 무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모여서 헌금 내고 헌신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짧은 지식, 나의 잘못된 판단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과 뉴스는 전혀 다른 것 아시지요? 소문의 80%는 거의 다 추측입니다. 그저 이름 그대로 소문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뉴스는 어떻습니까? 거의 99%가 진실입니다. 우리는 뉴스와 소문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요. 소문이 뉴스인지 뉴스가 소문인지를 모르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올바로 세상을 직시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카더라고 하는 소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묻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를 안다고 하는 교만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바리새인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수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2015년도 표어를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연초부터 우리는 새 신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말씀에 자친 부흥회로 여러분 이 2015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고자 리알파를 또한 시작합니다. 그것은 말씀만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서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진리 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명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삶, 변화되는 삶, 거듭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누가가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들 모두가 다 고집을 꺾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 굳어진 아집을 버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며 정기적으로 구제를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냐 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아집과 고집을 꺾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4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말이 맞기는 맞지만 틀린 것도 많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만 예의 조항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쁜 날 혼인잔치 날에 즐겁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한다고 한다, 금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세상에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고집하는 잘못된 관행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이나 관행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랜 유기적인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에 오랫동안 젖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옛날에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예배를 보게 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커튼을 가운데 나눠놓고 예배를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남녀 7세 부동석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왼쪽에 앉고 여자는 오른쪽에 앉으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유교 관습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통, 습관화된 것 때문에 이러한 아집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이사를 와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얼바인까지 이사 왔는데 우리 째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삽시다. 그러면서 제가 제 간증을 했어요. 저는요 뭔가 좀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넥타이를 해도 꼭 여기다가 보타이를 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넥타이 끝을 잘라가지고 옆에다 낍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의 추한 모습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디 집사님 딸 주는요, 저만 보면 목사님 또 넥타이 끈 또 잘랐죠. 그러면서 꼭 만져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주 우리 이 목사님은 넥타이 끝을 잘라서 고개에다 낀다고 하는 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세련되지 않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넥타이에도 다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세트로 나옵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요. 제가요, 한참 부흥송이를 다닐 때 대전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첫날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일을 하다가 늦게 나오셔가지고요, 저 맨 뒷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 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별로 은혜 되지 않는 그런 말씀 해도 아멘 아멘 그러는데 제 초점이 그 권사님한테 맞춰지는 겁니다. 아, 아멘 권사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냥 말씀마다 아멘 하니까 제가 그러면 신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들 따라서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잘 기억해 놓고 있는데 두 번째 날은 일을 일찍 끝내고 이 앞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어제는 아멘을 저렇게 잘하더니 왜 아멘을 안 하시지? 왜 창단을 안 맞추시지?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데 아멘 안 해요. 3일째가 됐는데 예배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 왜 앞에 앉으셔도 아멘 안 하고 얼굴이 좀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몸을 베베 꼬시면서 그렇잖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예?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30평생을 이 강단만 청소하는 그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한국은 이 바닥을, 그 다음에 이 강대상을 뭘로 만들어준지 아십니까? 이 강대상은 마루를 깔았고요, 대부분 이 강대상은 호마이카를 깔았어요. 가보니까 그냥 번들번들해요. 얼마나 닦아찍겠는지, 얼마나 광을 냈는지 번들번들한데, 저는 한국의 실정을 몰라갖고 이 강대상을 그냥 구두 신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 생각은 뭐냐? 강대상은 성스러운 곳인데 왜 목사님은 쓰리바를 안 신고 구두를 신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느냐고. 그때부터 마음을 닫고 아멘은 천리말리 도망가고 인상은 얼굴을 찌그리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나중에 불렀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실정을 모르고요, 한국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별로 안 해서 목사님은 쓰리바 신고 올라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강단은 원래 쓰리바를 신고 설교하는 곳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맨날 구두 신고 올라가서 저는 미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권사님, 성경에 강단은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야 은혜가 되느니라 하는 말씀 구절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리고 잘 설명해 드리고 제가 어폴라이자를 했어요.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길련입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제가 사과를 하고 그분을 이렇게 이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요, 저는 교회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면 슬리퍼를 찾아요. 이놈의 교회는 슬리퍼가 있나? 왜? 시험을 안 줘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슨 관습입니까? 그런 어떤 전통입니까? 교회는 예수만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을 버리세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습을 버리시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된 관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직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다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고 시작하는 우리 얼바인 아름답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통을 이기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바뀐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뇌속에 인식된 사고를 바꾼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지 뭐. 나는 이렇게 정말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찌 고통 없이 아름다운 결산을 있겠습니까? 어찌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No pains, no gains, no cross, no crown. 영어 쓸 날도 없잖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영어라도 한번 써봐야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은혜와 축복은 구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승 가운데, 날짐승 가운데 솔개라는 그러한 날짐승이 있습니다. 이 솔개는 이 땅에서 여러분 몇 년을 사신 줄 아십니까? 70년을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수가 얼마입니까?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짐승이 70년을 산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류학자에 의하면 모든 솔개가 다 70년 8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솔개의 그 생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솔개가 30년 40년을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노화 현상이 찾아옵니다. 이미 발톱은 다 무뎌지고요, 깃털은 뻣뻣해져서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부리는 다 고부러지고 부리는 뭉떡해서 사냥하고 고기를 쪼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솔개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냥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솔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높은 산 암벽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결단을 시작합니다. 변화를 갖기를 원합니다. 다 구부러지고 낡아버린 그 부리로 자기의 뻣뻣해진 털들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다 굳어져 버리고 낡아져 버린 팔톱을 부리로 다 쪼아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부리는 그 암벽에다가 쪼아서 부리마저 다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짐승이 그래도 뭔가 변화되겠다라고 자기의 털을 뽑고 팔톱을 뽑고 부리를 다 쪼아가면서 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솔개가 6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팔톱이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와서 그때부터 사냥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서 70년, 80년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이 없는 날짐승도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거듭남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갖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들의 그 눈동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주고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따라서 한번 하세요. 크게 따라서 한번 하세요. 다 같이 저를 따라하세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예. 여러분, 변화받지 못하면요, 딸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미물도 변화의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삼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면서 기도로 나가기를 애썼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한 다음에 하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재림의 주로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과 사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규례와 문자에 매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주의자들이 책망을 받고 저주의 삶을 살았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한 수고와 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신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비록 주인의 삶이랄지라도 세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로 힘쓰고 말씀 속에 진리를 찾아서 그리고 불필요한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림으로 변화되는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드리고 변화의 시간, 거듭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목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가는 그런 것 나도 따라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 속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을 영접하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산상교훈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영접하세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삶으로 내 주관과 내 경험대로 내 아집대로 살았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속에 채우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 고집 내리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하십시다. 그리고 2015년도는 정말 노력하며 애쓰며 일어서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으로 예배하고 이제 체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이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